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또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내용에서는 이제 성벽이 드디어 완공이 됩니다. 이제 열심히 지었던 그 성벽이 드디어 성벽 공사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52일 만에,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완공이 되는데, 이 완공한 이후에 느헤미야는 문지기, 또 노래하는 사람, 레위인들을 세우고 또 예루살렘을 지킬 사람들도 정합니다.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또 지켜줄 사람들을 구함으로써 자신들이 진짜 외부의 적으로부터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들을 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 하나님은 진짜 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거, 이 성벽이 없는 그들에게 성벽을 세워주시고, 또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안전을 또 책임져 주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이 감동시킨다라고 하셨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일까라고 막 좀 상상할 수 있는, 좀 상상의 나래를 좀 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왜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가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할 때 그 누군가가 누구냐에 따라, 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또 감동되었을 때는 내가 그 전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 마음이 충만해지고, 또 이 마음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막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와, 과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들을 했을까?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족보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어렵고, 또 앞으로 계속 기억되기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억되기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또 하나하나 기록하시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돌봐주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자기 백성을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필요했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 저도 이 얘기를 옛날에 여러분한테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기도를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이 개포동교회 오기 전에 어, 사역지를 두고 또 기도를 했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또 저를 옮겨 주실 거라는 생각들은 제가 못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들도 몰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제 제가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교회 오기 전에도 뭐 제가 이제 뭐 아내를 만났다라든지 저희 아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보면은 제가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 선물로 주신 것들은 제가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섬세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는데 받은 거,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해서 사실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강남 개포동에 사시는 부모님이 필요하고요. 저희 부모님의 직업은 뭐 의사고 변호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포동에서 뭐 태어난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개포동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먹을 음식들을 주시고 입을 옷들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와, 하나님은 진짜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이제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양이 어떤 양이 자기 양인지도 다 알고 그 자기 양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목숨도 내어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살면서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뭔가가 이제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께 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줄지라도, 뭐 오늘 본문에서 족보 없는 그 사람들처럼 내가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아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영원히 돌봐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분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뭔가를 구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필요하면 주시겠지만 그게 또 안 필요하면 안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오늘 본문 통해서 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우시겠구나. 앞으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 진짜 선하시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또 오늘도 이런 나눔 질문들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없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뭐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또다시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고, 또 여전히 억압받으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계속 불쌍하게 어, 너무 힘들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하신 일들은 너무나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 살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고민을 모두 아신다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고민들을 알고 계신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떤 돌봄을 원하는지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저한테는 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면은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다. 저희 딸들이 이제 뭐 저랑 집에 있으면 저한테 해달라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진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것들까지 많이 요청을 합니다. 진짜 작은 거는 뭐 자기 옆에 있는 인형을 나한테 가져다 달래. 근데 난 다른 방에 있어. 뭐 이런 것들. 그럼 분명히 지가 일어나면 이제 손 뻗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 저한테 해달래. 아빠, 아빠 하고 막 불러요. 다급하게 불러. 그러면 저희도 막 달려가. 왜, 무슨 일이야? 아빠 저것 줘. 하면 바로 지 옆에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저희 딸들은 저에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이제 저는 한편으로 이제 열받죠.
왜냐면 나도 저기서 할 일들이 있고 다른 애들을 돌보고 있는데 별것도 아닌 걸 날 불러? 나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한 0.1초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드는 생각들은 뭐냐면은 이게 뒤늦게 따라올 때가 있다라는 건 조금 슬프기도 한데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거 하나도 나를 불러주는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더 막 도와주고 싶고 나를 더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어. 물론 바쁠 때는 좀 빼고 제발. 근데 그래도 불러도 뭐 제가 가죠.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 아빠도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또 저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또 우리의 고민을 얼마나 잘 들어주실까 생각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고민을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 털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은 걱정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 어,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아시고 세심하게 돌봐주신다고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좀 쫄지 않고 담대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면서 뭐에 쫄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건방지게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것, 그런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와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제 망했어. 뭐 이번 생은 진짜 답이 없어. 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 사춘기라서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이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못 도와줘.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주일에 초대했던 친구들, 혹은 이 주일에 초대하고 싶었는데 못 초대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해달라고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큰 죄인이지만 정말 큰 사랑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느헤미야 8장인데 자기 죄 때문에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던 백성들이 이제 기쁨으로 변화되는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열심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트레킹2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